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안식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숙한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기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것이죠.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그 때가 됐다는 거죠. 성숙한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장로님께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그 포도즙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암 환자들이 이렇게 포도 단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이 포도즙을 이렇게 아주 최상의 최고의 포도즙을 이렇게 만드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어떤 포도즙보다도 굉장히 신선하고 당도도 높고 아주 좋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포도즙을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즙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었냐면요, 포도를 따가지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도를 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최상의 이렇게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무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익은 그 포도를 통해서 만든 포도즙은 아주 최상의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성숙한 시기, 가장 완전한 때는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그 예언은 언제 했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이 예언이 있고부터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구약 4,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로 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이 아들이 아닐까. 정말 그 후손을 얻었다. 네. 그런 아주 소망과 기쁨으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과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셨던 그 때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4,00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두 주 정도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교회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줄 알았지만 벌써 한 달,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체하실까? 왜 이렇게 원역을 빨리 퇴치시키고 멈춰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을 위하여 4,000년을 참고 인내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일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지체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루해하고 저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는 그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차면, 성숙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역을 그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2절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리다가 너무나 지체가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 너무나 지체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또 이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또 똑같은 이런 고백을 그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의 재림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나 예수님 재림 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성숙한 시기가 될 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면, 재림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숙한 시기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19 하나님께 뜻하시는 그 때가 차면 끝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조급하거나 그 지체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어 있었다. 하늘의 회의, 하늘의 국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그 때가 차면, 그 성숙한 시기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객으로, 포로로, 종으로 그들이 있겠지만 영원토록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성숙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성숙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찼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에게 정말 회개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더 이상 그들에게 회개할 여지가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적당한 시기에 비록 4,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를 로마의 황제로 세워서 호적령을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들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한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고레스도 사용하시고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이방 나라의 황제도 이용하시고 또 큰 물고기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마에 정말 어린 아이들이 헤롯이 보낸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부모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며 애곡했습니까?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6주기 기억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때 희생된 아이들이 저희 우리 큰아이 우리 성은이하고 그 동갑 4개였는데 어떠한 위로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라마에서 당했던 그 슬픔, 세월호를 통하여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슬픔보다 더 큰 슬픔과 애곡과 통곡이 있는데 그것은 자식이 없으므로 그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슬픔과 통곡과 애곡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기가 가까울 때 당시의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할 그때,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비록 이방나라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한 길이 준비되었다. 사단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사단이 이 세상을 완전 암흑으로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채우고 이 교회의 정말 화려한 행렬과 우화와 그런 것들로 아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때, 그래서 사단이 막 승리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때, 가장 위기의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가 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작정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참 것입니다. 가장 성숙한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고 학생 때부터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시고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사님의 삶에 정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진실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불러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났을까? 장로님은 예수님을 만났을까? 어떤 집사님을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는가 둘러보니까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도 만나는 경험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그런 변화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사회적 격리, 영적인 그런 격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오지 않고 뭐 어디 일을 하고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애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식일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쉬고 교회를 안 나오면 더 정말 신앙이 멀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애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듣고 그 집사님이 만났던 예수님을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후에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소개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 그것을 하고 그래서 자급사역을 하고 외국에 선교사를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나누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급하고 초조하고 이 지체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냥 그렇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미지근함을 깨우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예수님을 또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코로나가 퇴치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준비한 시간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이 은혜의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고쳐주며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죄로 인하여 갇혀진 자에게 자유함을 주며 억울한 자에게 하나님의 신원의 말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충만함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역이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지체에 대하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퇴치시키고 교회 예배와 봉사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